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오늘도 태양이 떠올라 아침을 맞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수능 시험일로 온 나라가 수험생을 배려하고 모두를 응원하는 복된 날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시고 아프거나 실수하여 후회스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문화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인간관계를 매우 힘들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지혜와 훈련을 적절한 시기에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붙여주셔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은평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큰 꿈을 꾸며 실현해가는 길을 찾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더 나이를 먹기 전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하나 둘 늘어갈 때에도 약으로 다 조절 가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 회복이 어려워 혹시 수술을 받아야 할 때에도 후유증이 없이 잘 아물고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철야로 금식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전통을 잘 이어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이 백성이 되도록 생각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혜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평에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삶으로 이어져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으로 흐르고 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어둠에 짙은 그늘에서 벗어나 속히 광명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 온 지역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상의 등불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란 마지막 사사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와중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초대 왕, 영적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그 이스라엘이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망해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29장으로 오면 30장, 31장 이제 두 장을 남겨놓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전쟁은 전쟁도 아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작정하고 온 총 공세를 다 펼쳐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29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어떻게 모였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그들의 모든 군대,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큰 성이 뭉쳐져서 연합한 그런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연합전선이니까 각각의 그 성에 왕이 있고 그 왕들이 특별히 가드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고 그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 골리앗이 있었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지금 블레셋 가드 왕 아래에 가서 그 부하로 살고 있는 그런 정국인 거죠. 그 가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나라 성이 다 모인 거예요. 모든 군대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대적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군대가 나왔을 때에 1절 말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냐면 28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그때가 언제예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로 영원히 있을 거라고 아기스가 생각을 하고 너도 나와 같이 이제 이 전쟁에 싸우러 나가자 하면서 군대를 모집한 그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내 편으로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힘의 균형이 맞았어요. 이렇게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에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데 다윗이 이쪽으로 오면서 힘이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들에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이제는 모든 군대를 모아서 다윗이 없는 저 이스라엘을 총공세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모든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오늘 1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모였다고요? 저들은 군대가 모였을 때, 이스라엘은 군대가 모였대요, 사람들이 모였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러니 여러분, 한쪽은 총 공세를 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모아서 군대가 왔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민방위, 예비군 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를 구하려고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준비된 군사들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전쟁 하나마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2절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도자도 있고,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오와 열을 맞추어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되어져 나가요. 그런 이들에게는 전쟁에 있어서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앞에 가고 뒤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머물러 그 뒤를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기스의 생각은 다윗이 저 앞에서 군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다 모조리 박살을 내고 마지막에 누구를 잡아가지고 이제 오면 전쟁이 끝나냐? 왕을 잡아. 그 사울 왕을 잡아가지고 총사령관인 아기스에게 오면, 그 아기스 옆에 있는 누구에게 이 왕을 지금 죽이라고 할 판이냐면 다윗에게. 그러려고 다윗을 자기 옆에 두고 군사들 뒤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합지졸을 다 죽일 거고, 그럼 자기는 서서히 그 죽은 시체들 지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 다윗을 데리고 가고 다윗에게 마지막 설거지를 시키는 거죠. 네가 네 나라의 왕인 저 사울을 죽여라.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가 갔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되는 거죠. 우리의 왕을 죽인, 블레셋의 피를 먹으면서 그 블레셋의 전쟁에 우리 왕을 죽인 저 다윗이 원수인데, 그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워요? 못 세우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16개월만 좀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 숨어서 좀 견디지. 그걸 못 견디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이게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기가 꼼짝없이 이제는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에서 다윗은 죽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안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3절 말씀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총사령관인 아기스에게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이게 전쟁 중에 그 밑에 지휘체계가 정확해서, 전쟁 중에는요, 이게 하극상을 하면 총살을 해도 이게 살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방백들이 들고 일어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과 그 추종자 600명.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그 히브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는 전쟁에 여기 왜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사울의 신하이긴 했는데 여지껏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허물을 보인 적이 없어. 망명해서 우리나라 백성이야, 우리 편이야, 그래도 나가도 돼. 이렇게 이제 아기스가 설득을 하는데 방백들이 그 설득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4절로 가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면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뭔 말이에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못 가겠다는. 노했대요. 노했대. 여러분, 이 노했다고 하는 그 말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하극상이 어디 있어요? 왕이 얘기하면 방백들은 예,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전쟁터에서 방백들이 왕에게 노한다? 화를 낸다? 이 죽으려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야 하니까. 그걸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면 어떡하겠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돼. 하여튼 전쟁터에 머리카락 하나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가 막아요? 지금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죠. 야, 이거 봐라. 꼼짝없이 역적이 될 판인데,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될 판인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막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못 간다, 안 간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들이 알아서 피할 길을 내줘요. 여기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저 대적이요, 원어로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대적하는 자거든요. 우리의 사탄이 될까 해서 우리는 못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사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명확해지는 대목이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서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자인데 그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결국에는 그 반대에 어쩌지 못하고 돌아가라고, 네가 살고 있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돌아가게 되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의 대대적인 전쟁에서 다윗이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전쟁터에서 총사령관인 아기스에게 그 밑에 명령을 받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방백들이 감히 보일 수 없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열심히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들이 틀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여러분, 그 가는 그 좁은 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좀 돌아갈 수 있어요. 저도 제 목회 인생을 30년 이래 돌아보면 왜 그렇게 돌리셨나? 물론 그 중간중간에 죄를 짓고 교만하고 끊임없이 잘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이날을 위해서 그렇게 돌리셨나 보다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그 섭리하심을 깨닫기만 한다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모두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낙심하고 시험 치고 나서 또 비보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 돌아가도 괜찮고 두 번 돌아가도 괜찮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시더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로 다윗은 왕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특별히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도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띄어 우리의 자녀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향한 그 열심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여기 은평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삶도 그런 은혜로 덧입혀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